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유일한 구원의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땅의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때로는 외면하고 쉽게 만드는 주제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기 전에 잠시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이 영상을 공유하고 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나훔서 한 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의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고 선포합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한 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멸망이 바로 우리가 지옥이라 부르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축복과 자비, 그리고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주님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후자에 속한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의 미래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단순한 영적 원리입니다.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한 장 1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과연 무엇인지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진노를 깊고 강렬한 분노와 위로운 분개라고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오해합니다. 마치 인간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폭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통제력을 잃고 변덕스럽게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그리고 철저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감정적인 폭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거룩한 본질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반응입니다.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의 진노는 죄에 대한 거룩하고 위로운 반대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성경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상하게 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아들이 당신의 죄, 그리고 저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그분의 보혈은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갈보리의 은혜에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조금의 관용도 없으십니다. 성경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하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그 삭을 치르는 날, 즉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사회 곳곳에 만연한 거짓과 속임수, 부패와 불의를 보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고 묻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뱉은 모든 말, 행한 모든 행동에 대해 빠짐없이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보다 더 확실한 약속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거짓말하시는 분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희극에 불과할 것이며 십자가는 잔인한 사기극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로마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의 날이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 행하는 모든 행동, 심지어 마음속 생각까지도 하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그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의롭다 함을 받거나 정죄함을 받거나 그 중간은 없습니다. 완전히 옳거나 완전히 틀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임신을 조금 할 수 없는 것처럼 구원도 어느 정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마주할지 여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하면 당신은 그분의 자비와 은혜, 풍성함과 사랑을 받을 자격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반역하면 그분은 진노를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선택이며 그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통제불능의 분노가 아니라 그분의 완벽한 공의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선택이 낳은 열매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인류의 선택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간단한 명령입니까? 하지만 그들은 나무에 있던 뱀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정원에서 뱀과 대화하기 시작할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뱀은 말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교만은 그들을 넘어뜨렸고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결정적인 이유는 단순히 죄를 지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물으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가 주었나이다. 그는 하나님과 아내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는 비단 아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책임을 전가하려는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와는 뱀을 탓했습니다. 결국 뱀도, 여자도, 남자도, 그리고 그들이 딛고 서 있던 땅까지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이라는 선택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결과를 불러온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시민들은 하나님 없는 방탕한 삶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그 사회 위에 진노를 쏟아부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는 당신을 향해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당신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나 생각이 실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지구는 둥글고 불은 뜨거우며 독은 사람을 죽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지옥은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왜 그곳에 갑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을 그곳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할 때 그것은 당신이 진리의 길을 거부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은 죄에 대한 그분의 증오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모든 죄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거짓말쟁이는 자신이 한 모든 거짓말에 대해 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듣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영원히 타는 불못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강간범, 모든 남을 험담하고 이간질하는 자, 모든 도둑, 모든 우상 숭배자, 그리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해 심판받을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자원하여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마지못해 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당신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바라보는 할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주는 우주의 벨보이도 아니며 하늘의 광대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존재하는 세 번째 이유는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심판의 날 천사들이 불경건한 자들을 불못으로 몰아넣을 때 구원받은 당신은 기쁨으로 춤추게 될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그날의 은혜에 감사하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까? 해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성경의 예언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모든 예언적 사건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나라를 회복했고 예루살렘은 다시 그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전쟁을 위해 모일 국가들은 이미 지정학적으로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적으로 볼 때 다음 순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왕이 오고 계십니다. 영광의 주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만약 당신이 그때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환난의 시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당신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놓이게 됩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고 당신의 영혼을 영원히 잃어버리거나 혹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순교를 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혼을 제단 아래에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오시는 날 당신을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부한 자들은 끔찍한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종기로 뒤덮이고 바다는 피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까 의심하십니까? 그분은 이미 이집트에서 그렇게 하심으로 당신에게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말 그대로 지옥과 같이 변할 것입니다. 요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고통을 겪는 것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교회의 휴거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확실히 되어 있는가? 만약 당신의 영혼에 숨겨진 죄가 있다면 당신은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단 한 번의 진실한 기도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 천사들은 당신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혹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저는 제가 준비되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귀한 보혈로 저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눈보다 더 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존귀히 여기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은 저의 주와 구원자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는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천국이 저의 집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함성을 올려드립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기를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분이 계획하신 모든 성공을 이루게 되기를, 당신 앞에 놓인 모든 일을 탁월함으로 완수하기를, 당신이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풍성하게 번성하는 축복을 받기를, 이의 원칙에 따라 매일 살아가며 거룩한 말씀을 통해 배우고 기도하기를, 성령 안에서 행하는 훈련된 삶을 통해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당당히 서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능력 있는 이름으로 축복하며